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가정집을 방문하신 성령님이에요. 오, 성령님이 어디 방문하셨다고요? 가정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순절 절기에 일어났어요. 그 절기라는 것은요,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건 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절기를 제정하신 후에 사건으로 지키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시대에 왜 이렇게 따분한 구약의 율법을 말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맞물려 있어요, 이 절기가. 그래서 꼭 절기를 배우셔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이영희 교수의 저서인 밥상머리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가 8개가 있어요. 구약에 7개, 신약에 1개가 있어요.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일어난 명절입니다. 오순이란 6월절 이튿날부터 7 안식일을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50일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요, 밀 추수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스라엘 농경 축제로 초실절에 보리 추수를 끝내고 약 2달 후에 밀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스라엘 온 전역에 샤부옷 꽃이 아주 빨간 꽃이요, 전역에 펼쳐져 있어요. 자, 성경 시대에는요, 밀 추수를 마치고 새 곡식과 햇 과일 그리고 식물을 성전에 드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성경에 나온 7가지 그 추수하는 열매들이 있는데 뭐냐면 보리, 그 다음에 밀, 석류,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포도 등이 있습니다. 7가지예요. 네. 성막 시대에는 추수한 햇곡식과 햇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를 성전에 가져가서 요제로 바칩니다. 그 제사에 보면 요제 있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게 요제예요. 그리고 거제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거제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보리하고 밀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하고 밀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찍힐지 모르겠어요. 자, 보이나요? 네. 여기 이렇게 보리를 보시면요, 보리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벌써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이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금 날짜가 다르겠죠. 기후가 다르니까. 이게 보리 색깔이고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보리는 약간 통통하고요. 밀은 어떠냐면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조금 있어야 이제 추수를 할 텐데 거의 추수 때가 다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7가지를 다 준비는 하지를 못했고요. 보리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보리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리, 많이 보리밥 드셔봤잖아요. 보이시죠? 이 보리를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거는 뭘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십계명 2 돌판을 상징한다고 해요. 보리가요. 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가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2 돌판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린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말린 무화과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거를 얻을 수가 없어서 말린 무화과는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껍질째 먹고 씨도 먹고 속 살도 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석류가 씨만 제가 얻어왔어요. 지금 왜냐면 석류를 안 팔아요. 추수기가 아니라서. 이 석류 씨앗인데요. 석류 하나 안에는 그 율법이 구약에 쓰여진 율법이 다 합해서 몇 개냐면 613개거든요. 근데 그 석류 한 덩어리에 그 600개, 613개가 훨씬 넘는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석류를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여기에 보면 올리브를 가지고 왔어요. 올리브요. 올리브는 뭐를 상징하죠?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올리브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도는 안 가지고 왔는데 포도는 화해를 상징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됐다 그래서 화해를 상징하고요. 대추야자는 이따가 제가 PPT로 막 빨리빨리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열매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대추야자를 뭐라 그러냐면 타말이라 그러거든요.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죠. 그래서 풍성하다 그래서 풍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PPT로 한 번만 좀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그 열매들. 타보어 꽃이에요. 들판에 지금 이렇게 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 같죠? 타보어 꽃이에요. 들판에 지금 이렇게 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 같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노래요. 벌써 추수가 끝났어요. 이건 언제냐면 초실절, 부활절 때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는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밀이죠. 밀은 약간 길쭉길쭉해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때 곡식이에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라고 했어요. 쌀은 좀 듬성듬성 열렸죠. 넘기세요. 그 다음 대추야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풍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작을. 그 다음에 무화과, 씨가 이거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성경의 온통 말씀. 그 다음에 석류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600개가 넘는 씨앗. 그 다음에 올리브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맣게 열렸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여기 했는데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무화과 잎이요. 오독잎하고 조금 비슷할까 말까 이렇게 잎사귀가 커요. 그러니까 구약에 처음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파리가 뭐예요? 무화과 잎이죠. 그걸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무화과 잎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요거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진동을 하였어요. 요제로 받쳐지는 떡 덩이처럼 요동을 쳤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바로 이 오순절 빵에 비유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하늘나라가 부풀어서 전 세계로 퍼진다는 말이에요. 오순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은. 자,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은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지 7주가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랑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천지 창조에서요,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신 날이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땅에 비치게 하시고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오순절 명절은 하늘문이 열려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처럼 신기하게도 구약의 명절 기간마다 예수님의 사역 행적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본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하였어요. 명절을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무교절이 성자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낸다면 초실절은 보리 수확기 때인 첫 열매인 성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은 성령 강림절에 대하여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PPT예요. 이거 말고 그 전에. 성령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했죠? 아까요? 성령님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가정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120명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기도에 전혀 힘쓰겠다 했지만은 기도에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왜냐? 유대 전통에는요, 오순절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룻기와 십계명을 읽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할머니를 기념하며 이방인 보아스와 룻이 나오는 룻기를 읽어요. 배경은 밀추수하던 오순절 때,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이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결혼을 반영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교회가 태어난 탄생인 절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오순절은 아브라함 가문 개인의 구원에서 한 국가가 탄생하는 날이 되었죠.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신약의 오순절은 어때요? 이방인의 나라 전 세계의 구원이 임한 날입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교회의 시작이자 영적 추수를 상징합니다. 5월 또는 6월 초순쯤 되겠죠. 이 무렵에 이스라엘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온 들판이 빨갛게 핀 샤봇꽃으로 만발하는데 마치 성령불이 땅에 불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회개의 날이에요. 왜? 아까 룻기와 십계명을 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읽었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에는요, 미리 세탁한 흰 옷을 입고 목욕까지 합니다. 학교나 회당에 철야 기도하러 나올 때 깨끗한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 근거한 것으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3일을 기다릴 때 옷을 빨아입고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신약에 우리는 성령 받으면 죄부터 씻음 받아서 흰 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날이냐? 구제하는 날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룻제 밀을 선물한 것처럼 오순절은 보너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계절입니다. 보너스 한번 받지 못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듬뿍 내는 은혜의 계절, 사랑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고난절이 믿음을 상징한다면 부활절은 소망을 상징하겠죠. 그러면 오순절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요 의미를 부여하시고 다 맞게 정확하게 모든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번째로 성령 강림절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유대인은 수천 년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하고 지혜로운 영이 각 사람들에게 쏟아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명절 아침 9시에 성령이 최초로 강림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 날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을 받고 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똑똑해졌어요. 세계 각 언어에 능통하고 베드로는 특히 연설에 탁월해져서 단번에 3,000명도 회개시켰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언어 은사를 주시는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 밤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가 쏟아지는 밤이라고 해서 온 국민들이 철야 집회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의 영을 받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철야기도 하는 날이에요. 자, 바벨탑은 어땠어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경영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늘 문을 여시고 강림하셨는데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오순절에는 닫아둔 언어를 다시 열어주시려고 언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깨끗이 목욕시키시고 교회에 모두 데리고 나옵시다. 오늘이에요 사실은요. 네, 밤새 철야를 하면서 십계명을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 공부했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날이에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면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절기밥상을 공부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뭔지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영적인 추수의 안식을 누리는 기간인데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탄생과 이방인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요즘 성령 강림절을 별로 이렇게 지키지 않아요. 신약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국가적인 회개를 하는 것인데 비록 신약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회개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지만 도와주시면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구원 받았다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만족하시는데 초보적인 믿음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남은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이고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는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였는가를 낱낱이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은 심판의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요 2000년대 그 초반에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는 간증이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부흥회에 가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 우연히 처음으로 친구 교회에 따라갔다가 부흥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셨대요.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근데 온몸이 너무 뜨거웠대요. 교회 불 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뜨거워 그러면서 여기를 막 대굴대굴 굴렀는데 막 그게 회개가 임해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가고
결국은 지금 전도사님으로 쓰임 받으시는데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으셔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시는지, 한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나 제가 참 놀라워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성령 받아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훈련받으면 나중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습니까? 이것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교수님은 아버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가셨대요. 예전에 기도원은 어떻게 가시는 줄 아세요? 솥단지 들고요, 밥 쌀자루 메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군불 떼면서 기도원에 그렇게 가신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요즘 기도원에 자녀들 데리고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좀 그러한 우리 체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우리나라의 신학,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되었어요. 그 네 분,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은사 받고, 이런 좀 것들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는 빈익빈 부익부 같아요. 전 진짜 그래요. 아니, 한 사람한테 왜 저렇게 많이 은사를 주셨지? 그만큼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은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정말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공부 한자 더 가르치려고요, 공부하시고 막 학원에 막 뺑뺑 돌리시는데, 자녀들하고 매일 성경을 같이 읽으십니까? 너 성경 읽었어? 그렇게 야단 치시나요? 성경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나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원에도 데리고 가세요? 네.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이렇게 영적인 생활에 더욱 관심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들로 키우셔야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유명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은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 당연히 가야죠. 좋은 직장에 당연히 가야지만,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로 키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 넓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웠는지,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종으로 키웠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사모하세요. 성령의 은사도 달라고 사모하세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성령 강림절 밥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우선은 성령 강림절 밥상을 할 때요, 초를 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켜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를 켜시고 우리 자녀들도 좀 참여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엄마 아빠만 기도하고 엄마 아빠만 말씀 읽고 엄마 아빠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다 이렇게 기도시키세요. 오늘은 네가 기도해, 너가 기도해봐, 응? 읽어봐,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초 키는 것도 이렇게 자녀들을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성령 강림한 사도행전 1장, 2장 이런 말씀을 읽으시고 또 아니면은 룻기를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보이세요? 네, 이게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에 사도행전 2장 2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말씀 구절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꽃도 좀 놨어요. 제가 생화를 준비 못해서 이렇게 조화를 준비했는데 이 계절에 성령 강림절에 맞는 빨간 꽃이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구제통을 놓았어요. 구제통을. 자, 말씀을 이렇게 자녀들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연금을 하셔야 돼요. 구제는요, 구약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쯔닥한데 쯔닥하는 바로 뭐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공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의 바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구제를 좀 이렇게 하시고요. 이 식탁을 좀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안타깝게도 이 식탁을 조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식탁을 좀 네, 보였습니다. 식탁을 보니까 좀 색깔이 어때요? 오늘은 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탁이에요. 보니까 어떻죠? 하얀색과 빨간색이 주로 이루었죠. 네, 하얀색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먼저 햇밀로 만든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보통 때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무교병인데 이거는 누룩을 넣은 햇밀빵이에요. 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흰 치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먹기 좋은 이런 또 치즈를 놓았어요. 그 다음에 우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플레를 놓았습니다. 요플레. 네. 요플레 위에 이렇게 빨간 거는 산딸기로 장식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서양식으로 차렸어요. 서양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파게티를 놨는데 크림 스파게티예요. 크림 스파게티. 네. 크림 스파게티 놓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양배추를 놓았습니다. 양배추가 흰 색깔이죠. 그래서 양배추를 놓았고요. 우유를 놓았어요. 우유를.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는 것을 슈퍼에 갔더니 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리를 놓았고 수박을 놓고 그 다음에 산딸기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느라고 제가 여기에 생크림 케이크를 놓았고 이 위에 빨간 딸기로 장식이 된 생크림 케이크를 놓았어요. 이걸 딱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오늘은 좀 식탁이 특이해요. 그렇죠? 색깔이 전부 흰색 아니면 빨간색이에요. 그러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흰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아까 뭐 한다 그랬죠? 회개한다 그랬죠. 회개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새 사람이 되자는 뜻에서 영적 성결을, 거룩함을 다짐하는 뜻에서 이렇게 흰색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들은요, 성령 강림절에 불을 상징하는 그런 빨간색으로서 제가 이렇게 놨죠. 빨간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죠. 저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식탁 잘 못 차려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줄로 알아요. 이 개 중에는요, 여러분들 중에 그 한식으로 이렇게 개발하셔도 돼요. 흰 쌀밥에, 예를 들자면 흰 쌀밥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오미자 주스 있잖아요. 흰 우유 대신에 오미자 주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빨간색 나는 걸로 이렇게 좀 개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유제품을 좀 많이 놨잖아요. 요플레나 치즈, 그 다음에 케이크, 그 다음에 우유,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유, 젖으로 이렇게 우유 제품으로 유제품을 이렇게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요걸 한 다음에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칠 때도 항상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식후에 감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맛있는 거 다 먹은 다음에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밥 먹기 전에 기도, 밥 먹고 나서 감사 기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몇 번을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아침 먹기 전 기도, 먹고 나서 기도. 그러면 벌써 6번, 7번이죠. 잠자기 전에 기도 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8번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감사를 많이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굳이 밥상을 왜 차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실용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요즘요,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잘 없어요.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다 따로 먹죠, 밥을요. 아빠 따로 먹고 엄마 따로 먹고 아이들도 막 다 따로 먹어요. 막 굉장히 바빠요. 적어도 아이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좀 같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맛있는 거 차려놓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아이들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지낸 거 이렇게 막 술술술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꼭 밥을 이렇게 좀 차리셨으면 좋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 앞에서 밥을 먹어라. 내 앞에서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식탁을 보면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럴 때 자녀들은 묻고 대답하고 부모들은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히 이렇게 밥을 먹는 이유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예절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렇게 좀 컵도 있고 조금 격식을 차렸잖아요. 그죠? 격식인 차린 밥상을 많이 대하다 보면요, 사회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는요. 요즘 이렇게 회사 같은 데 보면은요, 그 면접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사장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그 어른 앞에서 밥 먹는데 뭐 포크 떨어뜨려, 나이프 떨어뜨려,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날마다 뭐 절기 때마다 이렇게 먹으니까 떨어지면 그냥 대범하게 다시 이렇게 줍던지 사람이 대범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실수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깐난쟁이 어린애한테도 이렇게 같이 앉혀요. 걔네들한테도 포도주 잔을 줘요. 걔네들이 당연히 쏟겠죠. 쏟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것 봐, 내가 절대로 애들을 앉히지 말래 했잖아. 다신 내가 앉히나 봐라, 이러시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데려가서 목욕탕에 가서 옷을 확 갈아입혀요. 그리고 다시 앉혀요. 다시 새로운 컵을 줘요.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데도 반복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쏟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한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셔야죠.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부모님들은 뭐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시라 그랬죠? 신명기 6장에 나와요. 그게 쉐마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하신 말씀 공부 방법이에요. 자녀들의 의미는 뭐라고요? 질문하라. 어른들은 대답하라.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하브루타를 해보겠습니다. 유대말로 하브루타. 요즘 말하면 디베이트. 한번 해보죠.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오늘은 식탁이 하얗고 빨개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자,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진 거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은, 자, 물어보세요, 진짜. 시작. 오늘은 식탁이 하얗고 빨개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셔야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란다. 그러면 흰색은 뭐예요? 거룩한 삶, 회개하는 삶이란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그러면 빨간색은 뭐예요? 자녀가 물었죠?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불이란다. 이렇게 대답하시라. 두 번째.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자녀가 물었어요. 아유, 좀 같이 누구랑 하면 좋겠네. 그럼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이야.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야. 그리고 아까 쭉 배웠잖아요. 회개하는 날이고 구제하는 날이고 하늘 문이 열린 날이야. 부모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건 언제예요? 그러면 그건 오순절 날이란다. 어머, 오순절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농경 축제일이고 밀 추수를 하는 감사절이고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천지창조의 넷째 날하고 연결이 돼.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적으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농경 축제에서는 어떤 농산물이 있어요? 참 어렵죠? 점점 갈수록. 자, 보리가 있고 밀이 있었고 대추야자, 무화과, 올리브, 석류, 포도가 있어. 이제 아까 적으셨으면 그 과일들이 다 뭘 상징하는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 10일 있다가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그 사실적인 그냥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질문으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머리를 깨우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브루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달리 좋아.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를 들자면 성령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성령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꼭 굳이 성령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런 거 다 대답해 주시려면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많이 알아야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의 선생님은 누구다? 부모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부모님들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구원도 안 되고 성화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능력 있게 못 살아. 그죠? 자, 그러면 결국 부모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 그 포인트는 뭐예요? 가장 높은 적용은 뭐예요? 성령 강림절에 그러면요 저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죠. 그죠? 아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머, 저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네요. 저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이제 그래, 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밤새 처리하며 기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어렵나요? 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더욱 성결하고 자녀들에게 은사가 부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